14장 30절에서 35절 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그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계산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계산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이 계수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어저께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여겨져도 하늘에선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요양원 가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설명할 땐 그렇게 해요. 착한 사람들도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그랬더니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야죠. 그래요. 그렇죠.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야죠.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야 돼요. 그렇죠.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어디까지가 착한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나쁜 사람이죠? 이 기준이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여자분이 임산부가 와서 담배를 너무 못 끊겠다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놀라운 얘기인데 차라리 한 대 피세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신의 담배 한 개 피를 피는 것보다 더 나쁘니 아이에게 더 영향이 나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담배 한 모금을 피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우리는 기준을 정해요. 절대적인 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상대적인 악입니다. 나보다 더 나쁘거나 나보다 더 착하거나 나보다 더 좋거나 나보다 더 나쁘다는 기준 내에서 우리는 악하다, 선하다를 사실은 기준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거기서 대답을 잘 못하세요. 모르겠네 라고 표정을 지어주시죠.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게 그 얘기를 해요. 희소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 가면요. 천국에 가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 그래요. 저울. 그래서 이 저울에 당신이 한 착한 일을 여기 하나 올리고 나쁜 일을 한 거 이렇게 하나 올려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착한 일 한 거를 하나 둘 올린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 한 거 하나씩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까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 이쪽으로 기울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며느리에게 욕해왔고 자녀들한테 욕해왔고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 저울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말해왔지만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선함보다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 회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걸 이제 어르신들이고 치매 어르신들이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웃기지도 않은데 이 설교를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도 처음 듣는지 들어주세요. 그것도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저울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게 할까요? 이게 내려가야 내가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때 설명이 그때 예수님이 딴 하고 등장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덜컹 이쪽에 앉아버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확 시소가 기울 수 있도록. 그러니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 거에 덤으로 거기 확 앉으셔서 저 우리 이쪽으로 기울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있죠. 뭐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시설을 기울게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구원받자. 그리고 따라하게 하면 그때부터 신나세요. 우리 모두 천국 가자. 그러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설교고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에게 설교도 하지만 우리를 한번 되새김하게 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라고. 그래서 심사인당, 뭐 이순신 이런 사람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맞아요. 궁금해져요. 궁금한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의 선함이 그들의 악함보다 많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동안은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요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우리는 고민을 해요. 아니 이렇게 재앙이 많아지고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홍해가 피로 변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왜 굳이 저걸 안 내보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때 당시에 개수가 되어 있을 텐데 70만이었거든요. 70만이면 대략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용인시의 인구가 11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대략 그죠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시인가 특할시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말 한마디를 하면 뭐가 되냐면 도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 보고 데리고 나가.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용인시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용인시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가 심각하지 않게 고민한다면 그건 왕이 아닌 거죠.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피해를 입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피해가 더 클 거라는 걸 왕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음을 당하는 이 순간까지는 버텨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야밤에 이스라엘 백성 70만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게 되니 이제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고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우리가 좀 특별하네. 우리가 그래도 애굽보다는 좀 나은 게 있나 보다. 우리의 신이 꽤 괜찮은 분이네. 근데 그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배고파요. 야, 이게 무서워요. 이런 천지개벽의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 배고픔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을 땐 사실은 그 앞에서는 그 어떤 과거의 기억도 나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고 입히신 거죠. 그래서 다독거려서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다시 언약을 하세요. 이젠 됐냐라고. 매일 먹을 게 있죠. 그리고 매일 해야 될 일이 생겼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리더가 세워졌고요. 그 리더들이 12지파의 각 지파장, 소위 말해서 리더들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준비됐다 여겨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나는 광야에 나온 흩어진 유목민이 아니라 저 땅을 정념할 수 있는 군사가 됐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너희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니 올라가 보자. 그러고서 몇 명을 파견하는 거죠?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앞선 얘기가 되죠. 다 아시는 얘기죠. 그렇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좀 쉽게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됐던 거죠. 결론이 이렇게 된 게 큰 충격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령이 영어로 리더를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리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지파의 리더가 됐다는 건 대략 70만으로 생각한다면 내 한 사람의 목숨이 내가 누구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5만 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심이 무너져 버린 거죠. 내가 저들에게 대표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못 해놨다는 겁니다. 교회가 욕먹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를 자꾸 욕을 해요. 누굴 욕을 하게 될까요? 리더들을 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욕하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 양홍석 목사가 뭔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SNS에 맨날 올려봐야 도배를 해봐야 봐주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욕먹냐면 그래도 리더라고 여겨졌던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내 무너진 그 초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넘겨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시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렇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누가 얘기했던 거? 리더가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리더가 된 사람은 이 부분을 너무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 초심을 지켜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가장의 역할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엄마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라는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라는 위치가 그래서 중요해요. 앞선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심, 더 정확히는 신앙인의 첫사랑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0일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1년을 다듬어 놔도 40일면 무너지는 게 초심이더라고요. 왜일까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두 번째, 뒷심이 없었어요. 초심이 안 무너져도 뒷심이 없으면 무너지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0절인데 읽어봅니다.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요 단어 앞에 있는 구절인데 이걸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간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어가기 전에 명령해. 가서 약한지 강한지 산지가 어떤지 해안이 어떤지 보고 와. 그리고 그 땅에 실과 좀 가져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3장 20절인데 찾아보면 여러분이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3장 20절입니다. 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토지가 비옥한지 같이 읽어봅니다. 찾아서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렇죠. 이 단어가 빠졌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 단어를 볼 때 모세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17절부터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이유는 뭐예요? 어떤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걸 보고 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걸 보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좋다라는 걸 보고 해달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담대하라라고.
그리고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do your bes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그 담대하라는 마음을 좀 강하게 여기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견고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마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얘기를 매일 해요.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 제목 다 넣었죠. 제가 이거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두고 보일 거예요. 근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이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뒷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송구영시 때 기도 제목 냈으니까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송구영시 때 기도 제목 냈으면 그걸 갖고 뒷심을 가지고 견고히 하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초심만 가지면 뭐예요? 결심만 하면 뭐예요? 시작만 하면 뭐예요? 마무리가 없는데. 대부분의 신앙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초심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40일 동안 본 것이 딴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2023년은 여러분에게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기로 했으면 그리고 해야 된다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그 얘기 어저께 신방 가서 했는데 우리 그 자기가 고쳐야 될 점을 송구영신 예배 때 물었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자기가 고칠 점. 욱하지 않기가 나왔어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욱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2023년엔 한번 바꿔보리라라는 거죠.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기도응답은 그래서 반드시 된다고 인디안 속담이 있대죠. 다른 말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 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옵니까? 그때 그런 얘기했대죠. 뭐라고 했대죠? 나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거든요. 그러고. 그 말이 정답인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걸 믿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응답에 이르기 전에 내 기도는 멈춰버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뒷심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뭐라고 돼 있어요?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보기 좋더라는 거죠. 정말 괜찮은 땅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라고 과일도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라고.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러나 14장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죠. 예전이 좋았는데 아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 누구죠? 뒷심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보다 나은 오늘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성취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초심을 잃고 왜 뒷심이 이루어졌을까가 중요하죠. 왜 초심을 그들은 잃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뒷심을 잃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초심과 뒷심이 동일했을까? 그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이죠. 근데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죠? 예, 눈 좋은 분들은 보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내가 열심 내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돼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심은 너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뒷심을 벗길 수 있는 심도 너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그의 나이가 젊어서 그에게 열심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걸 내가 알아줘. 이게 초심이죠. 내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래서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초심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라고 갈렙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죠. 이 말이 뭔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다만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왜 하나님의 기쁨을 네가 거절하냐? 하나님이 된다 했는데 네가 기도 제목을 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내는 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면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될 거라는 거죠.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죠. 너에게 그 마음을 준 게 나고 그 마음을 버티게 하는 것도 나고 그 마음을 이루는 것도 난데 왜 나를 못 믿고 네가 처음 썼던 그 글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얘기합니다. 제발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입장에선 분명한 게 있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초심과 내 뒷심만 지켜주시면 그 열심이 그 일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잃고 있는 건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그 상황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상황보다 더 빠르시고 강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매몰된 나를 자꾸 만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살피며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아빠가 흔들리면 엄마가 흔들리면 자녀가 흔들립니다. 집안의 가장은 리더들입니다. 직장의 상사는 리더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시작하도록 도운 마음은 끝까지 동일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에 대한 기쁨을 올해는 많이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되네.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가 되는 거구나. 응답되네. 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내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기도하니까 돼.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 근데 되더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걸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니까 되던 걸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초심과 뒷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거죠.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시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계속 계산하세요. 어떤 계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심이에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39절부터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돼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은 척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모르는데 알아듣는 척하는 게 더 무서워요. 모르면 다시 물어야 되는데 모르는데 들어보니 계산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내 40일이 40년이 돼버렸어. 이건 아니지. 나 여기서 죽어.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정탐꾼이 돌아왔고 40년 계수된다고 선포되고 난 후에 그 백성들이 그 밤에 고민을 한 거죠. 그 백성이란 건 누굴까요? 그 12지파의 대표들이겠죠. 아닌 것 같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어디 있대요? 가나안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가서 다시 보고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 그땐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들이 강해 보였는데 가서 보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가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깨달은 것처럼 보이죠.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었어요. 왜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1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가라는데 안 가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회개했다고 간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범죄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이 답이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뭐래요? 예,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 봐야 과거 40일 전에 올라갔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 너희의 열심으로 그 초심을 회복하고 그 뒷심을 회복했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엔 너희의 열심만 있지 내 열심은 없을 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가 문제죠. 알아들은 척을 자꾸 해요. 아니에요. 가면 또 될 거예요. 안 돼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때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겐 초심 회복이? 아니요, 있었어요. 초심을 회복했어요. 아,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지. 뒷심도 생겼어요. 그 초심을 회복했으니까. 근데 뭐가 없었어요? 나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던 거죠. 왜 안 될까? 난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상관없이 시간도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면 안 되는 거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심과 뒷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 열심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심과 뒷심의 회복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실 때 비로소 내가 동력원이 된다는 걸 아시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겁니다. 근데 조심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만일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낸 것이라면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뒷심발이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내 기쁨으로 내 욕심으로 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짜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